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신약성경 410년입니다. 제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소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격려하는 계시의 책이면서 또 소아시아 7교회에게 너희들은 이 말씀을 낭독하고 또 듣고 이것을 행하여 지키라 라고 쓰여진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믿음이 불안하면 이런 심판이 오겠다, 두려워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지독한 박해의 시대에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에서 승리하는 자로 만들 것이다 라는 격려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7번째 나팔이 불자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가? 우리는 마치 그것을 먼저 떠올리는데 오늘 말씀에는 장면을 하나 다시 돌려서 또 다른 말씀을 하는데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제 장면을 돌려서 보니 오늘 말씀에는 한 여인과 붉은 용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누구를 말하는가? 한 여인이 해로 옷을 입었다. 굉장히 밝은 옷을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여인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눈이 부신지 이 여인을 상징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눈부신 여인입니다. 근데 과연 이 여인이 누구를 뜻할까? 마치 요셉이 꿈에서 보았던 해, 달, 별, 절하는 모습도 나오고 또 요셉이 고난 당하지만 마지막에는 총리로 올라갔던 그 요셉의 모습과 비슷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12별은 12별과 같이 12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여인들이 이 땅의 여인, 이 세상을 지배하는 땅의 모태로서의 여인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2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 여인이 마리아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했던 마리아와 같다라고도 해석을 하지만 여인은 17절 말씀, 뒤에 말씀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 즉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도록, 믿음을 출발하도록 지켜주었던 한 여인, 대표로서 이 여인을 얘기합니다. 또 상징적으로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의 모태가 되는 교회를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제 먼저는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한 아이를 해산할 때가 됐는데 정말 고통스럽게 해산하려 하는데 아직은 아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딱 다른 장면이 보여지는데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이적이라는 것은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이로운 일들, 굉장히 경이로운 일들이 보여진다라는 뜻입니다. 여인도 그랬고 또 다른 이적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한 붉은 용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붉은 용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인과 이 용의 큰 차이가 있는데요. 여인은 해를 옷 입고 그리고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2지파를 상징하면서 머리에 관을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머리에 관이라는 것, 이것은 면류관을 상징하는 섬김을 상징하는 왕관이라면 여기서 이 7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라고 하는 이 왕관은 완전수를 뜻하긴 하지만 이 디아데마 트리라고 해서 이것은 원래 이방 신이 썼던 왕관을 얘기합니다. 권력을 상징하는 왕관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자세히 보면 용은 머리가 7개입니다. 그만큼 죽이기가 어려운 존재다. 또 다른 것은 7 왕관, 완전수로서 권력을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데 뿔이라는 것이 좀 다릅니다. 뿔이 10개죠. 사실 성경에서 10개를 상징하는 뜻은 별로 나오지 않는 뜻입니다. 7개는 완전수, 공동체를 뜻하는 완벽한 수는 12개인데요.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이거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제 좀 그 이미지를 그려보면
이게 마치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존재 같은데 숫자가 이상합니다. 이 거짓의 숫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붉은 용은 사탄을 뜻하는데 얼핏 보면 마치 메시아처럼 보이지만 숫자가 다른 존재, 비슷하지만 속이는 자를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7이고 머리에 7 왕관이 있어서 야 이거 메시아 아닌가? 굉장한 힘이 있는데 권력으로 다스리네. 근데 7뿔,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계시록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7개로 다 되어 있습니다. 7눈을 가지고 7뿔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좀 다른 겁니다. 근데 이 붉은 용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4절에 보면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땅을 망가뜨리는데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죽이고자 한다는 거죠. 이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탄이 어떤 일을 괴략을 꾀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다로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죠. 그리고 지금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품으로 데려 올라가셨는데 이것을 똑같이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여자가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여자는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마리아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이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교회는 하늘의 교회, 천상의 교회도 있지만 이 땅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돌볼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즉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한다라고 하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60일이라는 숫자는 3년 반이라는 숫자입니다. 즉 7년이란 완벽한 수가 아니라 300, 반이 되는 숫자. 즉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기간이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1절에서 6절까지는 땅의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장면을 확 돌려서 이번에는 그럼 하늘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데 7절에서 12절까지 하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6절 말씀은 13절과 고스란히 연결이 됩니다. 그럼 하늘에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늘이 전쟁이 있었는데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 붉은 용과 더불어 싸우는 일이 있었죠. 근데 이 붉은 용과 싸워서 이 천사들이 지지 않고 용과 그 용의 졸개들을 완전히 이깁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여기서 그 큰 용, 붉은 용의 실체를 얘기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완전한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이미 선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선언이 되고 모든 것을 선포하셨지만 지금은 어떤 시간일까요? 이 사탄, 용이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해서 이 땅에서 지금 회방 놓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선언한 시간, 이 시간은 완벽하게 도래하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꾸 사탄과 그 쫄개들이 이 땅을 굉장히 어지럽히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모든 것이 좀 섞여 있는 시대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선언을 하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 사탄이 다 졌지만 아직은 잔당으로 남아서 활개를 치는 시대입니다. 이 사탄의 속성을 여기 얘기하는데요. 원래 사탄이라는 말 뜻 자체가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 히브리어로 참소하는 자. 이 참소가 뭘까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께 고소를 하는데 별의별 작은 것까지도 다 고소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속이고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 그래서 그들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찬양 속에 나오는 건데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죄하며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11절에 그 핵심이 나오는데요. 또 우리 형제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으로 이기라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믿음을 이기며 살아라. 그 참소하던 자를 이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정치로 이기는 것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또 참소하는 자를 이기며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일상 세상에서 늘 살아가다 보니까 이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긴다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치적인 모습,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며 사탄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말씀으로 이기며 사는 겁니다. 거기에 정중동하고 살면은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근데 이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막 말을 하면 세력이 커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긴다. 그러자 정반대의 일도 일어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천상에서 기뻐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끊임없이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어렵게 분탕질하는 일을 마귀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이제 하늘에서 있던 일을 다시 장면을 돌려서 13절에서 17절까지는 땅에 그럼 어떤 일이 계속해서 있는가?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보호하고 있다면 보호가 있는 상황에서 용이 다시 13절에 보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호하고 용은 끊임없이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14절에 보면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하나님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지켜 보호하시는 겁니다. 광야라는 곳은 성경에서 광야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 뭐가 바뀌었냐면 원래 이 땅은요 세상의 나라로서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굉장히 힘든 곳이었습니다. 근데 일곱 나팔이 불 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했죠. 회복이 일어나면 이 땅이 원래 저주받은 땅인데 그 교회를 다시 돕는 곳으로 바뀌더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일곱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 제국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이단들이 박해하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너희를 돕는 손길이 있다. 믿음을 지켜가라. 지금 왜 보이지 않는가? 세상 나라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끝이 나야죠. 하나님께 탄원하는 백성들에게 아니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미 이겼다고 승리는 하셨지만 선언은 하셨지만 아직 그게 완성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남아있는가 하면 17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이 상징적으로 어디에 서 있다고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고 하죠. 예. 이 사단이 하는 일은 무너지는 일이긴 하는데 바다 위에 서 있어서 무너지긴 하는데 여전히 끊임없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분노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1260일 완전하지 영원한 숫자가 아니라 불완전한 기간 동안에 얼마 남지 않았으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라는 게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엄한 일이 더 격하게 일어나고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징적인 숫자를 지나치게 오늘에 가져와서 맞아 이때는 이런 것이야. 잘못 연결해버리면 우리가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징적인 이 말씀을 보면서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더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 믿음의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아시아 일곱교회에 말씀하신 이 계시록의 말씀, 오늘 우리가 그 소아시아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지키고 보호하시는지,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방법이 어린 양의 보혈과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러 환란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미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가 이겼던 그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에서 어두운 영들이 활개치며 다닐 때 이제 곧 하나님의 때가 돌아옴을 기억하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직접 경험하며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고 이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 믿음의 자손들에게도 믿음은 이렇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세워져 갈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